오늘 라합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일단 이 라합은요, 이 사람이 그 아모리 족속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요, 정복에 가는 중요한 도성인 여리고성에서 기생 역할을 해요.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기생. 그래서 제가요, 이 사실은요, 이 성경의 기생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생이 아니고 창녀라 해요. 창녀. 사실요. 정말로 이 직업 자체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지금요, 잠위에 들어온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대가로 나중에 여리고 전체가 심판받을 때 유독 이 뭡니까? 여리고성 안에서는 유일하게요, 이 라합과 그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참 이게요, 우리가 참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정탐꾼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요,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고조 할머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 사람이 그냥 창녀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에 여러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딱 진짜요, 마리아를 제외하고, 마리아까지 치면 5명입니다. 정말 마리아를 제외하고요, 족보에 딱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잘 알죠? 그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뭡니까? 나중에요,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인생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요, 이게 메시지인 이유가, 이것만 봐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요, 창녀하고 전혀 진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완전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 섰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멸망의 날에 이 사람과 그의 가정만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뭐라고요? 구원 얻을 것이다. 바로 그 현장에 실제로요, 이 정인으로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느냐, 나중에요, 다윗 왕의 여러분요, 조상이 됐다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내 때문에 우리 가문 정말로 축복받게 돼 있고요, 진짜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진짜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내 현장에 문 다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나중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고,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면서 그 사람 인생 자체가요, 바로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의 메신저가 된 겁니다. 메신저가. 그렇습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가요, 이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겠죠? 제가 옛날에 어떻게 이상하게 예수님 족보에는 이상한 여자들만 다 나온지.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쉽게 말하면 간통 아닙니까? 자기 시아버지하고 간통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창녀인데, 그 다음에요, 나중에 이 보아석의 부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 룻 역시 말입니다. 완전히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바세바라는 여인 누굽니까? 다윗 왕하고
간통을 했던요.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줬거든요. 솔로몬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 희한한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요 라합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요는요 여러분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뭔지 정말로 이 붉은 줄을 메었다 이 말이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가정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맸는데 그 붉은 줄 때문에요 그 가정이 다 산 거예요. 붉은 줄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 가정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이 땅에 전 세계에 여러분 재앙이 몰려오는 그날 붉은 줄이 뭡니까? 매이저는 거짓말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 정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요 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치유받을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아까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니까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건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모르고 숨기기도 하고요. 내가 알면서도 힘들기 때문에 숨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숨기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한테는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핸디캡 때문에 자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서도 자꾸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런 핸디캡들을 가지고 저도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실수해가 내가 지금도요 막 이것만 생각을 하면 막 얼굴이 붉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내가 그때 철이 없었지,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뭐 육신이라고 말했지만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비하하고 자꾸 그렇게 삽니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핸디캡 때문에 뭔가 우리가 자꾸 눌립니다. 그렇습니다. 눌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걸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늘 자꾸 그 핸디캡 때문에 우리 걸려요.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요 분명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핸디캡을 능가하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요 우리가 자격으로 따져서 구원받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얼마 내놔야 됩니까? 여러분 돈 한 1억 있습니까? 10억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10억 가지고도 구원 못 받습니다. 100억요? 천만에요. 1조 가지고도 구원 못 받아요. 돈 가지고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이 뭐랄까 중요성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것 가지고도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를 안 한 겁니다. 다른 거 요구를 안 하시고 뭡니까?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라. 누가 은혜 안에 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요 모셔드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문제는요 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자꾸 말입니다. 이 핸디캡을 자꾸 인식을 하니까 이 핸디캡이 누르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자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묘하게요 나의 핸디캡을 가지고 나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핸디캡을 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5가지 확신을 빼앗아갑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확신 빼앗아갑니다. 나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걸 빼앗아갑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살 수 있어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걸 빼앗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진짜 완벽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꾸 여러분 내 죄 문제 부죠. 죄의식에 빠져가지고요. 맨날 나를 자책하고 비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는데 내 과거 문제, 여러분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 다 용서했습니다. 자꾸 거기 걸려가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 핸디캡입니다. 사단이 결국은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믿음, 확신, 감사 이런 거 자꾸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흑암 앞에 내 자신 앞에 세상 앞에 중요한 것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이미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다. 선포해요. 그래서 거기에 권세로 따질 때 내가 세 가지 선포를 안 시켰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미요. 마귀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시험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과 마귀 권세를 이긴 사람입니다. 그걸 선포해요, 여러분, 선포.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은요,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요, 저주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권세를 이미 이겼습니다. 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요, 부활의 축복 속으로,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미요, 죽음 권세, 지옥 권세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죽어도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진짜. 좀, 이렇게요, 세상 앞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을. 핸디캡하고 싸워요. 이게 결국 사단의 통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당당하게 서는데요, 자꾸 이게요,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여러분, 손가락에 이렇게 가시 실리면요, 이거 싹싹 건드리면요, 정말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핸디캡 뭡니까? 각자 있겠죠? 자꾸 건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는데 아프게 자꾸 만듭니다. 자꾸 눌리게 만듭니다. 자꾸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에 눌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뭐 했습니까? 다 동산 그늘에 뭐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를 못 느꼈을 때는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뚫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딱 뭔가 죄에 빠지니까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죄를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합니다. 하나님 자꾸. 여러분은 죄 짓거든요. 당당하게 교회 나오세요. 나와가지고요,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서시고, 여러분이 은혜의 제단 앞에 당당하게 서시고요,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보고 욕을 해도요, 그거 보지도 마세요. 저 사람은 날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장녀였는데요,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전부 다 비하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내가 볼 때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 민족을 이 사람이 완전히 배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요, 주위 사람들이 따돌림을 막 하니까요, 결국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누르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굉장한 세상을 향한 분노가 나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뭐랄까,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눌리기도 하지만요, 사람은 눌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나옵니다.
힘이 가해지니까 뭔가요? 탁 튀는 거예요. 뭔가 자꾸 핸디캡이 자기를 누르니까요. 자기가 힘들어가 눌리지만 한편으로는요. 뭔가 이상한 쪽으로요. 막 이렇게 뭡니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분노입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그게 원망이 그렇습니다. 여기 빠지면요. 이유 없이 여기 빠져버리면 막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미국에도 지나가는 사람을 막 그냥요 칼 같은 거 들고 막 죽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뭐 이렇게 살인하는 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뭐냐니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나에 대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해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기 가지고요 막 초등학교 가지고 쏴지기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이게 전부 다요 핸디캡입니다. 핸디캡. 옛날에 대구 지하철에 불 지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에 말 안 합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핸디캡을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딱 분노가 딱 생기면 그냥 하는 말이요 전부 다 막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불가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못 옮겨서 그렇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이요 우리 속에 꽉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눌리든지 아니면요 분출하든지 둘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요 미래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소망이 전혀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이 몸을 파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 상담을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분들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뭐랄까요? 따돌린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본다. 이런 것도 힘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살고 하루 벌어가 하루 먹고 살고 이런데 맨날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문제는요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고 그 길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거기서 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혹은 가족들이 와서 뭐 빚을 다 갚아주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가도 다시 돌아온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가도 맨날 그냥 거짓하고 살다 보니까 뭐냐니까요. 내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맨날요 하루 벌어가 하루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사니까 나가서 그냥 조그만 돈을 벌어가라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업이 아니라도 우리가요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빠져 살면요 나중에 그게 너무 지나쳐지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핸디캡이 다 있는데 이거는요 정말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라면 이거 없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붙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핸디캡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의 근본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안 하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내 인생이 글렀다. 내가 인생을 망쳤다. 나는 이제 버리진 뭡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내 인생 전체를요 조금도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거에 내가 가진 상처, 이런 핸디캡들, 또 내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했구나. 이게요, 내가 믿음의 눈 가지고 보여지고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그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여러분 진짜 이게요, 모르면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기껏 해봤자 여러분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좀 더 낫게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바람 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에 뭐 집중합니까, 여러분? 40일 집중을 뭘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 통해서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유의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없으면 절대로 우리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시면 돼요. 따가워 보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아파 보고, 여러분요, 내가 마음이 따가워 보고요, 진짜 여기서 뭔가 상처를 내가 느끼고 이래 안 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못 뜹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면서 우리에게요, 우리 자녀 아닙니까? 아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담아서 주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축복을 담아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정말로 복음 속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정말. 정말로 이 복음, 그리스도, 이게요, 내 것이 안 되면 당연히 우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 끝났어요. 이미. 이거는 더 이상 기가 안 썼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이게요, 치유되지 못하니까 구원의 축복을요, 내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자꾸. 이래가지고요, 신자가 불신자 비슷하게 살고요, 신자가 힘있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고 나중에요, 다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사님도 그 이야기 하는데 헌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헌금입니까? 우리 집중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제게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한 분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질문이 뭔가 하니까 헌금 질문입니다. 뭐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목사님, 내가 그러면 내가 쓰는 돈 헌금 다 해야 됩니까? 또는 내가 우리 식구한테 쓰는 돈 그것도 헌금해야 됩니까? 뭐 자꾸 이렇게 질문.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꼭 유치원생입니다. 내가 볼 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내가 여러분 보고요, 막 꼭 여러분이 쓰는 돈을 다 해라 합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헌금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만약에 내가 한 달 동안 나를 위해서 쓰는 돈 여러분 딱 기록해서 딱 헌금하면요, 얼마 되겠습니까? 최하 내가 볼 때 100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다. 몰랐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씁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내가 넘을 수 없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짜 한번 돌파해 보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치원생 같이 말입니다. 뭐, 목사님 이것도 헌금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한번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몸부림을 한번 쳐봐요. 그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뭔가 뛰어넘어 보자는 말입니다. 이 핸디캡을 넘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게요, 사실은 전부 이런 데서 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래가지고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헌금 앞에 가면요, 돈 앞에 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요, 작아집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강제로 헌금하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요, 진짜 믿음 가지고 서봐요. 내 말이. 돌파하면 보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그럼 여러분 헌금하면요, 뭐, 띠묻겠습니까? 누가? 정말로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 정말로, 진짜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 거부들이 나오고, 거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우리 후대 살리고 선교하고 하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게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계획. 오늘 이후로 과거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진짜 아멘 딱 하시고요, 복음 붙으세요. 치유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본 계획, 이거 붙들면요, 과거의 상처들을 철저히 여러분 발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 딱 가지면, 이것만 얻으면요, 현재의 어떤 환경이든 현재의 환경을요,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실패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아요. 실패를 거울 삼아요, 진짜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요, 실전 팔기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지금 완전 실패해도 오늘 내가 기도의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현재 환경을요.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없는 게 문제지요. 네, 기도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바라볼 때 현장이 여러분 마음에 사명으로 품어지면 그러면 미래에 어떤 염려가 와도요. 그 전부 다 염려가 아니고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떤 거라도 딱 바라보면서 현장을 바라볼 때 그 현장이 여러분의 사명으로 딱 품어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막 주위 현장의 미래의 어떤 문제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그게요. 염려가 아니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핸디캡 이거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이게 쓴뿌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상처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요. 원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게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 초입에 뭔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대한 성인 겁니다. 거대한 성. 거대한 성인데 이미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전부 다 무너뜨려 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자신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걸 돌파를 못하니. 여러분 원래 우리가 여리고 체험합시다. 뭐 가지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요. 정말입니다. 시시하게 살지 말고 우리 정말로 그래 가지고요. 한번 40일 동안 여러분이요. 정말 몸부림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세계복음 할 만큼 그렇게 치유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우리가 붙들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우리가 철저히 발판으로 삼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 가지고 나의 모든 환경을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사명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이제 모든 염려와 모든 우리의 고통들과 우리 앞으로 가는 모든 시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루리아를 브리스가 아굴라를 현장에 준비한 줄 미사오니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이제는 정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를 찾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사도민들 축복하시며 오늘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라합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